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서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가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으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그 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소망을 얻으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눈치 없다는 소리 많이 들으십니까? 별로 안 들으시나 보네요. 제가 눈치 없이 질문했죠. 저는 결혼 전에는 안 들었는데 결혼하고 많이 듣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은근히. 알아서 모르는 거는 알아서 알면 눈치가 있는 건데 모르는데 눈치 없다고 하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알지 이렇게 아마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가 둔한 사람도 있고요, 또 입이 둔한 사람, 손, 발, 몸이 둔한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기타 등등 둔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귀가 둔하다 그러면 보통 이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죠. 싫어. 알았어. 하고 안 하면 혼납니다. 예. 싫은 게 아닐 때가 있는 것인데 귀가 둔한 거죠. 또 입이 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입이 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음식에 대해서 아주 맛있는 거 사줬는데도 감동도 없고 맛없는 거 먹는데도 이상한 말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입이 둔하다 하고 일, 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영수 집사님께서 이 동영상 하나 보내주셨는데 기능장 대회 옛날에 1등 하신 거 이렇게. 제가요? 그렇죠. 예. 눈치 없이. 손이 둔한 사람은 아니신 거죠, 확실히. 하여튼 둔한 사람을 만나면 답답합니다. 힘들 때가 있죠, 한 번씩. 오늘은 그런 사람들 보통 우리는 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둔하다 너 이렇게 얘기하죠. 깨우침이 늦고 재주가 부디다, 동작이 느리고 분두다, 또 감각이나 느낌이 예리하지 못하다. 여러 면에서 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통 둔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이제 바꿔서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둔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보통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반대말이 뭔가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민감하다의 반대말은 둔하다니까 민감하다 이렇게 일단은 한번 적어봅니다. 그래서 둔하냐 민감하냐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공부에, 운동에, 일에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 둔한 사람도 있고요.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 합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머리가 없어서 또 둔한 사람도 있고, 공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일 시켜보니까 일머리 엄청 좋아가지고 민감한 사람도 있고, 또 가족 간에 또 가족에 둔한 사람, 친구한테 민감한 사람, 관계에서 되게 민감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이게 둔하다고 다 둔한 게 아니고 또 민감하다고 다 민감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있고 내가 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분위기에 민감한 사람, 분위기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뭐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다 잘해도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마 위험한 순간들을,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제가 보니까 베세다로 보낸다고 했어요. 지금 베세다에 있는데 베세다로 보낸다가 좀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어디에 도착했다고 말합니까?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마 게네사렛 지역의 근간에 베세다라는 곳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부산 송정, 여기 울산 송정, 서울 송정, 저 광주에 가도 송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송정이 여러 군데 있는 것처럼 비슷한 지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 타고 이제 보냅니다. 어떻게 근데 보내냐면 즉시 재촉해서 그냥 가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기 싫었나 봐요. 좀 안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가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보냅니까?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본인도 그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자리를 피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였겠다. 뭐 날씨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니까 적당히 따뜻하게 만들면 되고 뭐 이런저런 다 고민할 것 없이 야 우리 1박 2일 오늘 수련회 하자 이렇게 해도 되고 오늘 철야하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 먹을 거 다 먹여놓고 이제 갑자기 보내다니요.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미리 보냈다면 뭐 피곤할 것도 없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낸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잖아요. 큰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 더 많은 큰 무리들이 막 환호하고 와 정말 따라오길 잘했다. 내가 이 밤까지 내가 배에 고파가면서 이렇게 이분 따라오길 잘했다. 막 이렇게 환호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막 다 믿겠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나중에 저를 예수님 우편에 내 동생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야곱과 요한이 형제인데 와가지고 선수 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시면 우리 둘이 좌우에 있고 싶습니다 했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나죠. 왜 네가 하냐 나여지 베드로와 안드레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예, 먼저 으뜸이 되고 싶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제자들은 이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기 잘했어. 금을 버리기 잘했어. 배 안 타고 우리 주님 쫓아가기 잘했어. 이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우리도 인기 많고 예수님 인기 많고 야 이제 출세할 길만 쫙 열렸구나. 먹는 걱정 안 합니다. 뭐 있는 걱정 안 해도 되죠. 예수님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죠. 얼마나 흥분되고 막 부푼 꿈에 붙들려 적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리가 좋사오니 2박 3일 가시죠. 이렇게 이제는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아십니다.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이제 왕이시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빨리 가. 이래서는 이렇게 헛바람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자기도 안 되겠다. 사람들도 이게 아니다라고 이제 다 돌려보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이후에 바로 이제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열광하는 거나 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집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방방 뛴다고 주차해 하면서 방방 뛴다고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뭔가 베풀었기 때문에 뭔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다. 믿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일단 여기 보면 열광이나 그런 인기에 둔한 것, 거기에 신경 안 쓰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이제 출세할 수 있겠다. 내가 예수 따라다녔더니 뭔가 출세하겠다. 이런 마음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버린 것이고요. 열광하는 자기에게 열광하는 무리들을 보내버리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다 보내고 나서 괜히 보냈어 이렇게 후회하는 게 아니고 본인도 그 자리를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믿음은 열광이나 인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배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억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깜깜한 밤이 된 것이지. 아마 달빛에 의지해서 노를 저어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산에 계신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거스릅니다. 평안했던 바다, 잔잔했던 바다가 바람 불어서 이제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노를 저어서 이제 항해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다가 험하게 변한 것이지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가 험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 열심히 저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저어야 됩니다. 저도 배를 탄 적이 있지만 배가 항해를 하다가 날씨가 험해지면 엔진을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배가 넘어가거든요. 특별히 배 파도가 배의 정면에 부딪히게끔 이 배 선수를 돌려야 됩니다. 옆에 맞으면 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앞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저어야 돼요. 그리고 파도가 옆에서 온다 그럼 돌려가지고 정면에 맞게 해야 돼요. 저기서 계속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험한 바다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이 노젓는 일,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지금 험한 바다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하는 일, 가장 자신 있는 일을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험한 바다가 험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유다 같은 사람들,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이 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노 잡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전문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어디서 가장 큰 위기와 한계를 경험합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 내가 잘 감당하고 이 일이 내 인생의 꿈이고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난 이룰 수 있을 거야 한다고 생각한 그 일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죠. 나를 가장 한계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내가 이거 제일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는 거 없다면 가장 잘하는 일이 가장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될 겁니다. 제자들은요 가장 잘하는 일로 노를 졌지만 이 험한 바다에서는요 유일하게 그게 뭡니까? 그냥 버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개선되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버티는 것이 뭐다? 우리가 잘하는 일이다. 우리가 험한 인생의 바다에서, 인생이라는 험한 바다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딱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 이렇게라도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서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잔잔할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정작 위기를 만나니까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버티는 게 전부인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 4경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해서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험한 바다가 된 것이지요. 그게 밤 4경이 다 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밤 4경은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이제 6시 사이, 03시부터 06시 사이의 시간이 4경인데 정말 한밤중이죠. 그럼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하면서 5,000명을 섬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힘들게 배 타고 이제 좀 쉬겠다고 노젓고 가고 있는데 험한 바다 만났으니까 완전 파김치가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죽는 거죠, 완전히 지금. 그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이게 진짜 보인 걸까? 보였을까? 여러분 날씨 좋은 날 저기 우리 저 산에 올라가면 펴집니다. 사람이 보입니까 근데? 이게 밤 4경에 이 사람 보이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 보는 것도 우리 주님은 뭐다? 천리안이구나, 천리안. 전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 그냥 뭐 알겠지 뭐 하고 넘어갔는데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장소와 상관없이 거리와 상관없이 주님 눈에는 제자들의 어려움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웃으시는데요. 예. 바다 위를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깜짝 놀라겠죠. 그게 정상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걸었을까? 배가 없어서 걸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걸으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어떤 의미입니까?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영을 했으면 했지 무리를 걷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를 타면 탔지 무리를 걷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일,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튜브를 보내주세요. 튜브를 던져주세요. 작은 배를 타는데 큰 파도를 만납니다. 더 큰 배를 보내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물질이 없어 힘들면 하나님 좀 로또라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이고 기도한 거죠. 아프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 바람과 바다가 정말 풍랑 일어가지고 다 죽을 뻔했을 때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바람과 이 바다가 잔잔해져가지고 괜찮을 텐데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없다는 것이죠.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 바람이, 이 파도가 좀 잔잔하면 좋겠는데 주여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의 한계까지 딱 기도했을 텐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걸어오셨어요. 무리를 걸었다는 말은 파도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죠. 파도 아무리 쳐도 무리를 걸으면 그 무리를 걷는다는 거 거기 누울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셨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바다 위에서 자유롭게 행동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험한 바다에서 뭐 달라고 하는 거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원하는 구원은 주님 죽는 거 아닙니다. 주님 사셔도 돼요. 내가 필요한 걸 주셔야죠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걸었죠. 우리는 못 걷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주셔야 돼요. 주님은 걸으셔도 우리한테는 튜브 주셔야 돼요. 우리한테는 배 주셔야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 일에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걸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구원의 방식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적이야. 주님이니까 걸었지 말도 안 돼. 우리는 못 걸어가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겼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걸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믿는 거죠. 그냥 주님은 걷지만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주님은 죽었지만 우리는 이 구원이 필요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 명하시기만 하면 걸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자 하지 않지.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안 까먹으려고 써놨어요. 보통 안 쓰는데 이건 꼭 써야 되겠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배 타기를 원해요. 큰 배 타기를 원하죠. 수영 더 잘하면 원해요. 걷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4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지금 걸을 생각이 없죠. 바다 위로 누가 오고 있습니까? 유령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유령인가 하면서 딱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밤이잖아요. 그래서 확 걸어옵니다. 그 100% 귀신이죠. 유령이죠. 뭐 이런 느낌으로 오니까 유령이 온다 하면서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면 저승사자가 왔구나 이렇게 간만 하나 딱 쓰면 저승사자 딱 벗으면 캐스퍼가 되는 거죠. 아기 유령 캐스퍼 모르시는군요. 유령이 옵니다.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본인이 걸어가고 사실 새로운 방식이니까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인생의 바다는 나로 인해 평안해지는 거다라는 것이죠. 수영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배를 잘 몰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인생의 바다를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 내가 있잖니. 내가 함께하니까 이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두렵고 바다도 두려운데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 배를 타보신 분도 계시지만 다 배를 타보셨겠지만 가장 타본 배 중에 가장 큰 배는 어떤 배입니까? 보통 민간인이 탈 수 있는 민간인 하면 이상하죠. 보통 우리가 탈 수 있는 배 중에 가장 큰 배는 이제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뭐 카페리 정도 이렇게 큰 배일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나중에 혹시 뭐 하나 1년 평생에 세계일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크루즈 한번 타면 더 큰 거 탈지 모르지만 그렇죠. 제가 탔던 제일 큰 배는 길이가 280m, 폭이 42m짜리. 그래서 컨테이너를 그때 당시 세계 제일 큰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험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상 예보를 받습니다. 이제 앞에 항로 가운데 이제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 예보를 미리 받습니다. 전달받으면 안 가거나 그 지역을 돌아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큰 배를 타도 인생이라는 바다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배가 더 커지면 뭐합니까? 바다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다 해도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면 인생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아마 폭풍처럼 심각한 죽음의 위험까지는 아니었지만 예수 제자들은 놀란 것이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는 뭡니까? 한 방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어서 힘들어요. 이런 게 힘든 거 아닙니까? 계속 비바람을 몰아치는데 끊임없이 노는 젓고 힘은 빠져가는데 죽지는 않아. 근데 살아야 돼서 계속 젓고 있는 거죠. 이게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그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놀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놀람이 한 번 더 생긴 것이죠. 5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대 치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왜 그들은 두렵고 놀랍니까? 예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아무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가르침, 배우는 거는 그렇다 쳐요. 글머리 없다고 치고 죽기, 치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 일, 그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 기적까지 제자들이 경험했는데 예수님께 둔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어디에 민감했습니까?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민감함,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이제 우리 출세할 거야. 우리 인생 이제 탄탄대로야. 인생의 바다가 그냥 완전 쫙 펴졌어. 파도 하나 없어. 바람 한 점 없어. 여기에는 민감한데 정작 위기를 만나자 예수님께는 둔합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출세나 성공이나 자아성취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때 다 반응하는데 것님이 행하신 일들은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놀라거나 두렵거나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겪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민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세상에 민감한데 예수님이 좀 돕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따르고 있는가? 제자들은 지금 약간 후자, 자아성취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53절, 54절입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예수님 만나서 배 타고 다시 나머지 항해를 시작해서 이제 게네사렛 지역으로 상륙을 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예수님 왔다 하고 알아보고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걸을 수 없으면 침상채로 사람을 메고 나왔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6절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곳이나 병자를 시간에 두고 예수께 위에 오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가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십니다. 게네사렛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역시 목자 없음을 보시고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예수님은 항상 이러한 마음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 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런 마음이신 것이죠. 이 마음이 예수님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험한 인생에서 기쁜 소식이 돼줄게. 내가 기쁜 소식이야. 그러니까 나에게만 나와라. 그러면 뭐 해준다? 나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일도 있지만 거의 지금까지 예수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적은 다 그냥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음 보고 행하신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이게 전도죠. 무슨 의미입니까?
험한 인생에서 참된 목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세상에 민감했고 정작 예수님은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께는 둔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민감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면 그분은 내가 불쌍해서라도 뭔가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게네사렛 지역은 그런 지역입니다. 믿어서가 아니고 불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주여 주여 하고 좀 붙들려고 하면 예수님 불쌍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무엇입니까?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 둔하냐 민감하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는 민감합니다. 다 민감합니다. 공부 조금만 못해도 막 성질 내고 화내고 운동 조금만 못해도 속상해하고 일 더 잘하고 싶어하고 또 가족이나 뭐 친구들의 모든 관계에서 인기도 먹고 싶고 성공적이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옷에 더 신경 쓰고 평상시 하지도 않던 악사들을 달고 정치 경제 사회도 좀 더 잘 알고 싶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싶어서 민감하게 또 민감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만 됐지 이렇게만 하면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이것도 믿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면서 제자들이 딱 지금 그런 모습이죠. 모든 걸 다 경험했지만 정작 예수님께는 둔한 제자들. 로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민감하고 악한 데는 좀 미련해라. 둔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지혜로 세상에는 둔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가면 우리는 더 예수님께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좀 더 지혜로운 주님께 민감한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민감한 자가 아닌 오직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참으로 지혜롭게 주님 안에서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